자,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시작. 이로써 그들 중에 천사들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그러므로 28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행동,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쉽게 들리죠.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죠.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니까 형제죠. 서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시온산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완전히 이 하나 된 그런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에게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형제 사랑하라는 것은 이들이 아직 완전치 못하니까 완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섰을 때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명령인 거고, 이 명령을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 나서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산 자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과 한마음 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르고 나 지금 교회 나왔으면 됐지 않느냐, 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뭘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우선 당장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무슨 여러분이 얘기하게 되면 그냥 아무런 어떤 이 저항 없이 순종하게 되면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속사람을 드러내서 고쳐야 될 부분을 지적하게 됐을 때, 이때 우리는 이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예언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어서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이 다 했으면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여러분이 몸을 움직인 거죠. 그런데 그건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고, 그러나 이 순간 이것만 다 한다고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자라나야 되니까.
자라날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늘을 진동시킬 텐데, 내면을 진동시킬 텐데, 이 내면을 진동시키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때 내가 순종해야지. 평상시에 내가 순종할 만할 때는 순종하지만은 내 마음이 격동되고 이러면 손해보는데 하는 그런 판단이 서 있는데, 그런 판단 내려놓고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이래야 네가 산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 어떤 저항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때마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대로 여러분을 내려놓고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은 잘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죠. 네, 앞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라나야 될 그런 방향성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 자, 그래서 이 주일날 말씀 드릴 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하늘에 있는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내면에는 형제가 있었죠.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제는 가인하고 아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에서하고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인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저항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인으로 태어나서 내 안에는 가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거듭나도 낳은 아들이 가인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도 가짜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리고 내가 가인이고 또 가인인 아들을 갖고 있는 거고, 뭐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가인이기도 하고 나는 가인이라는 아들을 갖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인이라는 아들을 갖고 있으면 나는 가인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곧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 자, 이런 가인이 있던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아벨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새 생명이 여러분의 잉태가 됐기 때문에 이 잉태된 생명이 아벨의 생명이고, 이 아벨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가 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제 가인이 있고 동생 아벨이 태어났죠. 자, 그럼 밖에 교회, 율법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벨이 잉태가 됐어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들은 말로만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인인데 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특히나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인의 제물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벨에 의해서 그 생명이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벨의 생명이 내한테 잉태되고 내가 이 아벨의 생명을 키워나가야 가인의 생명이 점진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이고, 아벨의 생명이 완전해졌을 때 가인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가인에서 아벨로 거듭나게 되죠. 내가 낳은 자식이 가인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벨을 낳았으면 나는 새로운 거듭난 아들이 아벨이니까 내가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벨이면 나는 아벨의 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고, 그 아벨의 생명이 곧 예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가인이 있는 내 안에, 그 안에 그 위에 덧붙여서 거기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씨를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있는 동안에 아벨이 또 같이 있게 되죠. 형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누가 힘이 세냐면 가인이 힘이 세죠. 형이니까. 가인이 힘이 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둘이 형제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다투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아벨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
이 가인의 생명은 점차 자리를 일어나게 되고 가인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발언권을 점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아벨이 다 자라게 되면 나는 가인에서 아벨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만일 이것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 아벨이 자꾸 자라나서 이게 내가 불안하다, 이러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는 얘기는 아벨이 더 이상 아벨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떠나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으로 간다고 우리 표현하고 있죠. 이걸 자기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아벨의 생명이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모르고 밖에 나가면 자유롭지 하고 나가지만 그 미친 짓 하러 나가는 거죠. 자기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살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갔기 때문에 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공급이 안 되잖아요. 생명줄로.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가인에 의해서 그렇게 중간에 죽어나가게 되면 이 아벨이 자기 자신 안에서 자라나다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너네들이 지금 나로부터, 히브리서 기자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고 너희들 안에서 동생 아벨의 생명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죠. 자라나고 있으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가인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가인은 점차 괴롭기만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되면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나는 뭐 이런 마음 안 가졌는데 이런 마음 가졌다고 나한테 이 말씀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할 때 아벨의 생명을 여러분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낄 때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골몇 번도 더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행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테러를 차단한 사람만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교인들한테도 지금 히브리 교인들한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들한테 얘기할 때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너희들한테 아벨의 생명을 계속 자라나도록 할 테니까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라, 아벨은 가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벨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자신은 남을 죽이는 그런 사망의 어떤 사신이기 때문에, 가인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행동 자체가 전부 사망의 생각이고 사망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동생이 막 자라나고 있을 때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인한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가인 보고 아벨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벨은 어째 사랑의 존재니까 말할 수 없이 그건 사랑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겠냐고.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금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 비진리에 살아니까 그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꾸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할 때 아벨의 생명을 또 우리가 지금 아벨의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내려놓고 아벨의 생명 쪽으로 방향을 제시받을 때 그쪽으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짧게. 그 말씀 불순종하지 말고 생명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벨의 생명이 튀어나갔을 때 그런 말씀을 순종하고 방향을 제시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잘 따르다라는 말씀. 그런 얘기죠.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 지금 순종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순종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건 맞지. 근데 이제 앞으로라도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때.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아벨의 생명이 자랄 때 그 여러분들이 그걸 눌렀기 때문에 그것을 짓누르기 때문에 책망이 들어가는 거죠. 아벨 생명 죽이지 마. 이게 네 생명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분은 분대로 나니까 분내고 이 말씀을 거절할 그런 근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보다도 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회개하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한 내 말마저 무시하고 나갔잖아요. 그죠? 이건 자기 자신 안에서 아벨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 안에서 가인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아벨? 내 안에 있는 아벨은 보이지도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아벨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씀에 거절, 그 사람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거절하고 집으로 간 거 아니겠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의 경우. 내가 그런 경우 목사님한테 그런 책망을 받은 적이 없으면 여러분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 그래서 형제는 내 안에서 가인하고 아벨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벨이 잘하면 가인이 죽고 가인이 그대로 있으면 아벨은 자라나지 못하니까 서로 옛 생명과 새 생명은 서로 이렇게 서로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반비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교인들은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랑했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냐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얘기를 하죠. 너네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너네들이 말씀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항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자체로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말씀 앞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 계속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 앞에 남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아벨의 생명이 온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이 뭘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보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 새 생명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2절 시작. 여기서 손님이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때는 나그네가 더 합당한 번역이다. 어떻게 보면 손님은 먼 친척, 우리가 안면이 있는 사람을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물론 이 가게에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 전부 손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안에 오는 손님을 보면
영업 장소가 아닌 이 집안에 오는 손님은 보면 일가친척, 먼 일가친척이 오는 그런 오는데 그런 사람들로 손님이라고 하는데, 나그네는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 낯선 사람이 나그네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나그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나그네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낯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낯선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 같은 외계인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낯선 사람이라, 나그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는 그러므로 이것은 물론 우리 외면상으로 봤을 때 나그네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 외부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여기서 이 외부적인 이 현상을 우리에게 묘사해서 얘기를 해주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볼 바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아니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 영혼에 관한 얘기니까 영혼은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네 안에 있는 내면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이거 청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6,000년이더라. 6,000년 넘는다는 얘기는 정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천지의 태초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상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0년이라는, 제가 그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그 구약 교수도, 우리는 이 지구가 창조된, 우주가 창조된 지 6,000년설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잘못 왔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던데, 성경이 6,000년이라는 이 기간은 아담으로부터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몇 년 살았고 한 사람들 계산해보니까 이 예수까지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000년.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000년, 예수부터 지금까지 2,000년. 합이 6,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000년 됐다고 6,000년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도하고 역사를 도와보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6,00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 이 우주는 몇십억 년이 맞는 것입니다. 몇십억 년 된 것이. 그 물리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겉으로 보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 겉에만 이게 집중하고 있으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제대로 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전부 우리 내면에 관한 얘기, 내면에 관한 얘기.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었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나섰죠. 예수를 쫓아나서서 우리 임금대 주시옵소서 이렇게 쫓아나섰잖아요. 그럼 예수께서는 내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거는 너에게 내가 육신의 떡을 주는 사람이라고 너네들은 이해했는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육신의 떡을 주는 것은 그것의 영적 숨은 의미가 있는데 내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서 여러분 안에 아벨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아벨의 생명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줘서?
생명의 떡을 줘서 생명의 말씀을 줘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떡을 받고 계속 배불리 먹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나고 있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거 뭘로 보여줬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떡을 나눠주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으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 지금 나에게도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 암병을 고쳐줬어. 예수가 나한테 내 이 중풍병을 고쳐줬어.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다녀도 그것은 한계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눈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려면 예수가 내가 영적으로 중풍병 걸렸는데 나를 고쳐주는 그 예수를 알라고 그 말씀이 그 중풍병을 고쳐준 그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어떻게 찬양하냐면 중풍병자고 고쳐준 사람, 눈뜬 자를 눈 감은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안진병을 일으키는 것, 이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나에게 저 암을 고쳐주셔서 그 예수님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이건 겉에 예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죽을 병 걸려있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을 병 걸린 나를 말씀이 나를 고쳐주는 이런 것을 예수에 관한 기록의 성경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내 눈앞에 일어난 일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얘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얘기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그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낯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내면의 일로 보면 내 내면에서 나그네가 있겠죠. 나그네가 있는데 이 나그네는 우리는 내가 인지하고 동의하고 이 세상에 배운 지식은 그건 나그네 지식이 아니죠. 나하고 친밀한 지식이고 나의 생각이고 또 나의 친족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 하늘에서 땅에 뚝 떨어져 와가지고 그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생명의 세상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친숙하게 보이겠어요? 낯선 나그네의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낯설고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는 제대로 된 과정이 있다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낯선 말씀으로 분명히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듣고 에이 그거 아닌데 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야. 나보고 여기서 참고 견디라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이런 낯선 말 난 못 들어.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지식도 내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 알고 그것을 전할 뿐이지 우리를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내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다고 자기 자신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믿음, 즉 생명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봤죠.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그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2, 43 마태복음 25장 42, 4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들었을 때와 오래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대접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말씀 듣다가 이 말씀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씀 나는 못 받겠어 하니까 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가 나그네 되어서 그한테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아벨의 생명을 키우려고 하니까 이거 낯설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나그네 생각이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자기 옳다의 세상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거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대접하지 않았죠. 그 결과로 그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생명이 없는 세상으로 자기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듣다가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의 공급을 차단하고 나갔으니까, 말씀을 거절했으니까 이 사람은 말씀 없는 세상, 생명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한 이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있던 장소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뜨거운 불타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욕망의 불이 타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세상이냐면 나중에 어차피 하나님의 앞으로 올 때는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는 어차피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불타는 장소예요. 뜨거운 불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것도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 뜨거운 불 속을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뜨거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 어차피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게 된다면 여기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장소가 불타는 장소일 수밖에 없어요. 불이 있는 장소밖에. 그 예수는 불에 있는 사람을 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말씀의 불에 의해서 연단하게 되는 거죠. 이 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음부는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불에 타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타는 욕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타고 있는 욕망을 일으키는 그런 불들을 말씀에 의해서 태워버려요. 불을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걸. 불태워버리는 그런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 살 동안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욕망의 불 속에 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한번 불타는 과정을 또 하나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해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말씀의 불이죠. 근데 이 말씀의 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불을 통과해야 되죠. 불에서 나와서 예수의 불을, 이 말씀의 불을 통과해야 우리는 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불, 그 말씀의 불도 더 이상 연단받을 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의 불이 없는 곳에 하나님과 하나 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을,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의 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연단받다가 도로 나가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말씀의 불을 통과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통과해야 되죠. 도중에 나가면. 그리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자기네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냥 지글지글 타는 그런 욕망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도 불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죽고 났는데도 그냥 이 음부에서 뜨거워가지고 이 물에 나의 혀에 물을 묻혀가지고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죠. 이 세상을 정말 욕망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불 속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이 이미 불 속에 있는 거고, 예수를 만나도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고,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말씀의 불에 의해서 타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들, 세상에서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 세상에 빠져 있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불에 타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예수의 불에 의해서 따라 나서다가 예수의 불에서 옛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과정 중에서 힘들다고 뜨겁다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불타다가 도망갔으니까 그들은 언젠가는 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겠어요?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 앞에는 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앞에 두고 항상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염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들. 나그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접하지 않는 자들은 염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소들. 그들은 하나님, 주님 좌편에 있게 되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대접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겨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뜨거 말씀에서 책망받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나 회개할 거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게 되면 이때 말씀을 대접할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아니 말씀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 생각마저도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마저. 그것마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뜨겁고 괴로움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으로 갈 생각이 들었다가도 집으로 한 발짝 가는 상황이더라도 혹시 이때 지금 들어놓은 말씀이 생각난다면 돌이키려고 하겠죠. 이 말씀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나갔다가도 하루 있다가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 생각 했다 못하겠다고 했더라도 돌이키게 되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면 살아나고. 처음부터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게 우리가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가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죠. 우리에게는 사도로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도로 오죠. 사도로 왔으면 이 사도가 우리를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죠. 인도하는데 이때는 사도가 우리 눈앞에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고치죠. 자, 이때는 이 사도가 나에게 하는 얘기는 그것이 나그네의 얘기로 우리에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친족의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낯선 얘기, 나그네의 얘기로 들리죠. 왜? 이건 생명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 드린 말씀의 내용대로 그때마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대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접을 거절했다가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그들 대접해서 집 안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종국적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아벨의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점점 변화를 받아서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완성되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완성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예수를 육신을 입은 예수를 여러분이 따라 나설 동안에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막상 따라 나선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염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네들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거절했어. 영접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영접하고 안 하고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를 쳐내고 안 쳐내고는 우리가 결정한다니까요. 그럼 가면 내가 그게 예수를 쳐낸 거야? 여기 교회에 있다 나간 사람은 여기 내가 예수를 쳐낸 거야? 이런 절대 생각 안 하겠죠. 난 거렁뱅이 같은 그 나그네 하나 쳐낸 것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을 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먹을까, 마음을 이렇게 먹을까, 이렇게 먹을까. 이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힘이 예수를 제거하기도 한다니까, 여러분에서. 그럼 여러분이 예수보다 힘 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생각의 결정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대접하기를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그럼 결국 말씀을 계속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내가 새 생명을 받는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나그네로부터 그 얘기를 듣죠.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옛 생각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이런 고민은,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를 거절할 수 있는, 나그네를 거절할 수 있는 판단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가 내 눈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뭐 허접한 얘기하는 사람 하나 말씀 거절했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를 들어서 십자가 사건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자기가 그동안 말씀을 따라 나설 때 이게 제대로 된 생명의 길을 가고 내가 뭐 크게 뭐 좋은 것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아서 따라 나선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마음이 약간 변하고 또 거절했다가 또 다시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음이 변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남아있게 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기 자신이 이 예수를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죽게 되는 것, 그 생각이 죽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하고 대적하는 거, 예수를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때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수를 거절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거절할 마음이 없어질 때는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에 하나가 돼서 움직이겠죠. 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고, 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하면서 설전해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에 의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계속 여러분이 인도함 받게 되어서 그 인도함의 결과만 잘 견뎌주면 이제 예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내가 나그네로 내 앞에 있는데 날 거절하면 너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고쳐 나가면서 예수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 고쳤을 때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동안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대접했을 때 그 나그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대접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까 대접하고 말씀에서 맨날 고침받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 사람을 대접한 것입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접한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랬더니 그게 결국 뭘 대접했냐면 내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 천사를 대접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다. 그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세 천사가 왔죠. 창세기 몇 장이었을게요? 18장 1절 4절 또 9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버지 산지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면 사사가 계신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또 장막 안에서 살려내다가 하나님께 내 주여가 그들을 이용하시면 멍거리는 종을 떠나지 않으려 하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등장에 나를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것도 뭐 있잖아. 그것도.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의 아들이 있으게 하시니 사라가 그 이상문에서 그러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다 만나고 사라의 정신은 끊어졌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자기 집 앞에 나타난 세 천사를 영접했죠.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자신들한테 무엇을 줄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단지 아브라함과 그 사라 부부는 그 세 천사를 이 장막 안으로 들여서 뭐 대접하고 바시스 물을 주고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그네의 말씀을 지금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면에서 대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접하게 되면 대접에 단 결과로 이 대접하는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를 대접하는 것은 그냥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섬기는 것은 3년 반의 기간 동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고 3년 반이 차게 되면 이제 그 천사들은 이제 명년에 너희가 아이가 있을 거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때 생산한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죠. 그때 새 생명, 이삭의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그게 이 명년에 너희가 이 아이가 있으리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천사를 대접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도 여러분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정답을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정답은 정답이고 여러분들 체험적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그것은 뭐 어떤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이거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이 천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떤 예비 지식으로 예언으로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에게 내가 거듭난 생명을 받게 되겠어요? 안 받게 되겠어요? 그 여러분이 천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한 결과로 이 나그네가 여러분에게 천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여러분이 이제 그때 거듭나게 되면 아벨의 생명이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되고 자라나게 해서 해산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안에는 이제 옛 생명, 죄 짓는 생명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잊지 말아라. 그러다가 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교인 기자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지금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부지 중에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뭔지 확실한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부지 중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제 알지 못하던 그런 이 길을 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봤기 때문에, 근데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이 너희가 되는 거야. 그렇게 그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무엇을 대접한 사람으로 끝나냐면 천사를 대접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천사를 영접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끝난다는 얘기는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천사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사인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인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후로 예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맨날 예수가 했던 일 따라하려고 헥헥거리면서 되지도 못할 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가 나를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 주고 구원을 남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를 정말 진리로 이해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얻는 최종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이 현재 기독교가 이 길을 우리에게 터주지를 못하고 있고, 이건 전부 막힌 상태에서 아무리 밖에서 신앙생활 해봤자 예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 예수가 했던 일을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겠어요? 이 길은 지금 막혀 있다니까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뭐 백적한데 위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나라에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교회는 다른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잘 길러내시는 교회가 여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복음화 이전 복음 갖고, 이전 복음도 전부 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거 갖고 미국 가봤자 어떻게 그들 복음화 시키겠어요? 율법인데, 같은 율법인데. 적어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교 한국으로 세우고 뭐 기독청 세운다고 이렇게 뭐 응답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로서는 갖고 나가봤자 별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나가려면 이런 말씀, 생명의 말씀,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려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교회를 세우심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 기존에 있는 그 율법적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생명이 오가지를 않는 그런 과정에서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매달리다 보면, 거기에만 한정돼서 있게 된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전달받고 있고 같이 말하는 이 생명,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생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광된 그런 일인 거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 교회나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도 깨달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여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무작정 여기가 우리 교회 최고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가 우리에게 나그네, 육신을 입은 나그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 대접해가지고 천사가 우리에게 뭐 흥부 박씨를 갖다 준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의 과정,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